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을 11조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오늘 말씀에 대한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은 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11조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라고 이 말씀을 들으셨고 그동안 설교를 들여오셨다는 거죠. 11조 드려야 복 받아. 그래서 교인 중에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려운 분들 보면서 11조 해? 11조 안 하니까 그렇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봐라 그러셨는데 11조 드리고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봐 복 주시는지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과연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그런 의도로 쓰셨는가? 과연 이 말씀이 우리 보고 11조 하야 복 주시고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시험해봐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쓰셨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11조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생명권세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백성아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지금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따라 살질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세워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불의가 판치고 포갑이 판치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이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 말라기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모습 다 와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말라기의 말씀이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보니까 왜 11조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내 백성아 정말 너희들이 내 백성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보다는 그들이 11조를 딱 드리고서 우리가 11조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은 교인이에요. 11조 드렸으니까 나는 복 주세요. 11조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형식주의적 신앙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말씀드리면 11조로 자기들의 불신앙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는 선후가 있지 않습니까? 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주시는 게 그게 신앙에 있어서 먼저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11조를 하라고 하시니까 11조를 드려야지 이게 후란 말이에요. 선이 먼저고 후가 나중이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먼저 선이 자리를 잡은 후에 여러분 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하지 않으면서 11조를 드리면서 그들이 생각하길 나는 11조 하니까 좋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요.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11조 하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예물 갖고 오는 신앙 가지라고 그랬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는 주일 예배 지키니까, 나는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신앙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해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죠. 그건 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후란 말이에요. 선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순서가 제대로 돼야지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내가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린다면 여러분, 그게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거짓된 11절 가지고 불신앙을 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봐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권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권세 문제예요. 그들이 어느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생명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요,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전히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될 수가 없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않으면서 11조만 드리는 것,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죽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왜 나왔느냐? 그들이, 여러분, 세상 권세, 그들이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아침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권세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라고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말라기 시대의 말씀이기만 하겠냐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본질적인 말씀 아니시겠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왜 돌아오라고 하시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세상 권세에 있는 사람은 세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목이 말라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는 남편을 5이나 바꿨는데도 계속 목이 말라요. 그래서 우물가에 와서도 목이 마르다 제가 그랬어요. 왜요? 목마른 인생이 돼버렸어요.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만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시면 물질 때문에 행복하세요?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늘 목이 말라요. 물질 때문에 늘 내가, 여러분, 마음이 가래요.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명예가 있으세요? 명예 중심으로 한번 살아내 보세요. 어떠세요? 그것이 나를 만족해 합니까? 내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줍니까? 아니요. 나를 목마르게 해요. 여러분,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시면 성공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 목마르고, 성공 때문에 여러분 계속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다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 믿음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얘기를 여러분과 지지난주에 나누면서, 여러분, 왜 10명의 정탐꾼은 없고 갈렙에게만 있는가? 10명의 정탐꾼이 세상 권세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의 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세상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이스라엘은요, 더 큰 나라를 만나면 무너져요. 여러분, 물질 권세 살아가는 사람은 더 물질 많은 사람 앞에 서면요,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더 큰 성공 있는 사람 만나면요, 여러분, 어때요? 길을 펼 수가 없는 거죠. 세상 권세는 더 큰 세상 권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세상 권세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돌아보시게 되시길 바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세상 백성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백성처럼 목이 마르고, 세상 백성처럼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백성처럼 더 큰 권세 앞에 주눅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그런 권세 아래 살아갈 수가 있느냐? 너희는 내 백성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세라는 게 뭐예요? 생명 권세라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권세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 권세를 가지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여러분, 참으로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생명 권세를 붙들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된 신앙, 잘못된 11절 가지고
자기들의 불신앙을 가리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세상 권세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나는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 생명 권세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 말씀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겠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내게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전에는 하나님을 도적질하다고 되어 있어요. 소유격이 아니라 목적이 하나님을 너희가 나를 도적질했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지금 그렇다. 너희가 나를 도적질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도적질했다고 하는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도적질했습니까?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게 뭡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정말 타락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게 타락한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적질한 거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게 큐티를 하면서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열왕기상의 요즘 말씀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지어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요,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이라 불리는 성전이 굉장히 대단하게 아름다웠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러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겉이 아름답습니까? 속이 더 아름답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성전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겉보다요 속이 더 아름답고요, 속 중에서도 더 깊은 성소보다 지성소가 더 아름답고요, 지성소보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그 위에 그룹이 더 아름다워요. 성전이란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신앙이란 겉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요, 들어갈수록, 만날수록, 그 사람과 교제할수록, 그 사람 안에 함께 대화할수록,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게 깊이 나오라.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렸는데, 온전한 11조? 여러분, 온전한 11조라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조미료 있잖아요. 박하와 근양의 11조라 그러잖아요. 조미료까지 무게를 재가지고 11조를 드렸다니까요. 얼마나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11조를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걸 온전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11조를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나는 온전한 11조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자기 수입에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요, 성도님들이 11조 얘기를 제자훈련에 이렇게 교육을 할 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만나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드리려고 하는데 수입에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이익에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게를 하는데 매출이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순이익은 100만 원이 아니잖아요.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100만 원에 11조를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순수익에 10만 원에 11조를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요,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그분을 봐요. 여러분, 그분은 참 착한 분이에요. 그분은 참 순진한 분이에요. 그분은요, 참 온전한 분이에요. 왜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드려야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시겠어요? 안 헤아리시겠어요? 헤아리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는 11조는 물질의 10분의 1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마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온 그 순수한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중에 예배를 다 드리시는 분도 있고, 모든 예배를 다 드리시는 분도 있고, 주일 예배 하나밖에 못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온전함이란, 모든 걸 다 드리니까 나는 좋은 신자예요 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삶의 형편과 사정 때문에 주일 한 번밖에 예배할 수 없어도 아버지여 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왔사오니 나를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도적질했다. 뭐를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품고 계시는 그 마음, 내 백성이 이런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노예된 430년 동안 노예하던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없는 채 자기들이 계산하는 물질적 11조를 드리면서 여러분 건방을 떨고 있기를, 어떻게 건방을 떨고 있냐면 하나님께 내가 물질적 11조를 드렸으니까 나는 좋은 신앙이요 라고 할 뿐만 아니라 물질을 이렇게 드렸으니까 나를 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타락한 마음이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나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나를 의롭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도적질하고도 나를 도적질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사람이 그 다음은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1조와 보험물도 도적질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이 말라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라는 생명 권세는 무엇입니까? 도적질하는 삶을 멈추고 여러분 마음과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서자. 여러분 그런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겠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가 마지막으로 돌아보게 된 말씀이 이거예요. 10절 말씀 좀 봐주세요. 10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11조 드리면 나를 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도 된다 그러시는구나. 내가 11조 드릴 테니까 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 봐야지. 여러분 이거는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은 왜 나왔냐면 7절 말씀 때문에 나온 거예요. 7절에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신 다음에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하늘문을 열겠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창고를 열겠다.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돌아온 백성들아 내가 정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봐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10절만 달랑 떼어가지고 11조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선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오는 게 먼저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10절 말씀인 거예요. 뒤에 10절 말씀 그 후반부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너희의 포도나무 열매가 뭐라고 하시죠?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포도농사 하시는 분들 많고 우리 지영이 포도의 고장 아니에요. 그잖아요. 기한전에 떨어진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포도농사 잘 하셨는데요. 태풍이 와가지고 와르륵 쏟아부으면 그 1년 농사 어떻게 됩니까? 다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계절도 그죠?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섭리해서 너희의 삶을 지켜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이 뭐예요?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후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지 안 주신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다고요? 인간이요? 타락한 마음이죠. 물질 권세, 세상 권세 사는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다 너희에게 열어주리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로 돌아와라. 참된 신앙으로 돌아와라. 내 백성 되어라 하시는 말씀이신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혼자서 이렇게 막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요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11조를 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11조가 되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물질의 11조를 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11조가 되라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 묵상하다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11조인 거 믿으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인구가 5천 명인데 1000만 명이에요? 20%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요즘에야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11조일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10의 1이라는 거예요. 전 이 말씀 읽으면서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11조가 되는 거 원하시는군요. 내가 11조적 삶을 사는 걸 원하시는군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겨우 글쎄 내 물질을 들여놓고 하나님 나 복 주신지 안 주신지 시험해 볼 거예요. 이 불신의 마음이 내게 있었군요. 이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라기서는요 11조 얘기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의 지금 권세가 뭐냐? 너희가 세상 권세 아래 살아가면서 내게로 돌아오지도 않고 너희가 세상 권세 안에 살아가면서 나를 도둑질하고 너희가 세상 권세 안에 살아가면서 나를 시험해? 그러지 말아라.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11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날마다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붙들고 계시는지 날마다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역사를 베푸신지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11조의 사람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